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저들이 거기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며 한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사울이 좀 중심이 됐죠. 사울이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여기서 세상에서는 믿는 자를 박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귀한 복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니까 복음이 흩어지게 돼서 외형상은 박해지만 실제에서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 사울이 친절하게도 각 집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막 숨어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다 쫓아내주는 바람에 이들이 더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되 땅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세요.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이거 우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 지금 지옥 가는데 그들 사랑한단 말이죠.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이거 좀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나 사랑받은 것만 좋고 항상 주여 나는 좋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도 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시간을 많이 모여요. 믿는 사람들끼리 즐거움. 우리도 믿는 사람끼리 즐거워할 그런 면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죠? 우리 얼마나 자신 있어? 뭐 와서 교회에서 조언들과 쏙싹쏙싹 하고 말이죠. 우리 어디 좀 먹으러 가기도 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기도 하고. 우리끼리 친하려면 물론 우리끼리 친하다가도 싸움도 하지만 그래도 꽤 친할 수 있어요. 동기 모임 같은 거 그거 뭐 힘듭니까? 동기 모임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그건 즐거운 거예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우리 교회들 말이죠. 이런 거 다 중국 다 집어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놀아볼까요? 좋죠, 우리. 저도 그런 거 자신 있어요. 잘 놀 수 있어요. 밤낮 여행 다니죠, 뭐 우리. 연휴 맞이해서 놀러가 아니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이 안 움직이면 벌써 이미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들이 그대로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비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길 원하지만 우리라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너부터나 제대로 해라.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는 중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또 중풍병자 원래 이거 잘 못 일어나는 거죠. 중풍병이라든가 또 못 걷는 안진뱅이들이 다 걷게 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며 또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 빌립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다음 스데반이 죽고 그다음 이제 빌립이 나타나는데 빌립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통찰력. 여기 보면 흩어진 마당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적어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유대 땅에서 흩어질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오랫동안 끌어왔던 몇백 년 동안 이들은 원수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남왕국 유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남왕국 유대는 586년에
이제 망하는 건데, 이 부왕국 72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저것들은 잡종이다 이거죠, 저것들은. 그래서 아주 사마리아인들 아주 무시하고 서로 아주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이제 얘기할 때, 당신이 왜 유대인의 남자로 어찌 우리랑 상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부인했거든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겼고, 모세 오경 이외에는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건 아주 그냥 획기적인 일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내려갔어요, 거기에. 아마 빌립은 주님의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그가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여기서 성경에는 빌립의 그런 내면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정서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 좀 꺼리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꺼리낀다, 내가 불편하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경우 보면 무슨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 서로 팀을 짜서 말이죠. 단합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싫다고, 본인의 어떤 감정을 존중하고, 그럼 꺼리낀다고 싫어하고, 원수 사랑하라는데 말도 안 하고, 부부가 한번 싸우고 나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씩 얘기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부부가 기도 위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떨어져 지낸다. 그 어떠한 이유도 그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목숨도 내놨는데 나의 얄팍한 자존심이나 나의 감정 따위에 내가 굴복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에 따라 사마리아인들과 상대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것들은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그러나 그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 볼 때 참 그에게는 참 통찰력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며, 그리고 빌립은 뭡니까? 이렇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자기랑 같이 7명 뽑힌 중에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었을 거야. 같이 뽑혔으니까 같이 좀 지내고 그랬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는 회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동기라고 해요. 동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동기별 모임 있잖아요.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신실한 종의 죽음을 막지 않으십니까? 우리 선교사님 보면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옥에 넘기지 않습니까? 3절에. 많이 박해당하고 감옥에 잡혀가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보통 낙심을 어디서 하냐면 상황에 따라 낙심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했건만 뭡니까? 그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애는 죽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밤낮 가난하고 이사 다녀야 됩니까? 내가 기껏 주님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만 지금 결혼 못하고 있지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됩니까? 우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회의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빌립의 훌륭한 점은 이런 질문에 시간 보내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뭘 왜 이러시긴 뭘 왜 이러세요. 그냥 원래 가는 거죠. 이제 한 번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다고 믿으면, 가장 선하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과 정말 좀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왜 떨어뜨렸습니까? 제가 공부 안 한 생각 안 해요. 제가 게으른 생각 안 해요. 왜 떨어뜨렸습니까? 왜 우리에겐 뭐 자녀가 없습니까? 또 뭐 왜 나는 왜 결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물론 우리가 가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자비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 믿으면 다 결혼 빨리빨리 하고 애기 탁탁 낳고 다 건강하고 고시패스 딱딱하고 돈 많이 벌고 이사 안 다니고 뭐 다 풀 걸 그럼 애당초 기대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빌립은 말이죠. 이런데 시간 보내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저 일했고, 한쪽이 막히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고 다른 쪽 열린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상황에 따라 좀 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 내 삶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대 가는 일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많이 의논해야 돼요. 자기가 이사 가는 거,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를 만나거나 자매를 만나거나 내 직장을 옮기거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내가 유학을 가려고 계획하거나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히 드러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빌립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는 중에 기쁨보다는 놀라움, 충격받은 사람 하나 있어요.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칭 백성을 놀라게 했거든. 마술을 원래 놀라지 않습니까? 자칭 자기는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이때쯤 빌립이 나타나서 이들과 마술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제 시몬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이 시몬은 나중에 21절, 또 다른 시몬한테 야단맞는 거 나오죠. 21절,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때 시몬이 믿은 게 지금 제대로 믿은 건지. 여러분, 이때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확실하게 믿음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몬의 경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고민들 하지 마세요. 좀 애매한 어떤 중간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거듭난 건지, 아니, 저도 헷갈리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닌데 헷갈려. 이 사람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거지 웬만하면 내가 알는데 잘 모르어. 기도하는 거 봐서 믿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봐서 또 멀쩡하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좀 이거 헷갈려.
여러분 주위에도 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는 특별히 주님을 모를 때 모든 자가 사실 어둠에 있는 거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은 더 깊은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마리아인과 달리 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시몬 베드로한테 책망받게 되는 건데, 이런 마술, 이번에 혹시 구정에 혹시 뭐 텔레비전에서 혹시 마술 같은 거 안 보여주나? 보통 설날 같은 때 보여주던데. 하지 마세요. 마술이다 하고 그러지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우리가 보통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 영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 마귀 쪽,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쪽,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 말고 점점 가까이 가고, 뭐 조장이 되고, 무슨 좀 더 뭐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뭐 장로가 되고, 그러면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가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가는 수 있다고 그랬죠. 마귀한테 가는 쪽. 우리가 여기서 이사회 귀신 영화 한번 보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점점 귀신 영화 보고, 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마술도 약간 거, 요가도 약간 뒷부분 가면 그렇다고 했어요. 요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수가 있어요. 귀신 영화, 이번에 혹시 또 했나요? 구정 때? 이건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아. 이 마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사주팔자. 어떤 사람 신문 보면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봅니까, 그런 거? 그런 건 우리 발도 디디면 안 돼요. 운세, 이런 거. 미신. 이 사람이 나오기가 그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어두움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 또 시몬, 이런 사람에게 빌림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 이것은 빛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 의료 선교사 중에 지마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치료하던 중에 보니까 한 번은 무속인이 온 거예요. 정령 숭배하고 거기에 이제 주술인. 그거 왔는데 보니까 막 고름 썩어가고 막 이래갖고 막 빼주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이 무속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두려워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치료도 안 받고. 한 번도 거기 예수님을 누가 전파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도망가는 거, 무서워하고. 지금 사실 영계에서는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까이, 귀신과 가까이 지냈던 그 주술인, 무속인은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온 우주계, 영계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강하신 분이며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재간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붙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불교 많은 승려들 밑에 붙잡혀 있고, 또 사이비 종교 이단 교주들 밑에 붙잡혀 있고, 또나 점이나 운명, 뭐 사주팔자 봐주는 그 무속인들한테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둠에서 빼내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전파함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에 갇혀져 있다. 붙잡혀 있다.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이고 자력으로는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죄의 사슬을 견고한 사실을 끊을 수 있는 칼은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운 전도만이 유일한,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묶여져 있는 영적인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어두움과 저주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사실은, 어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둠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입니까? 이런 걸 들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을 들었어요. 그거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듣고 아주 중요한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알겠죠. 베드로 요한이 친히 와야 될 정도로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고 나서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가?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오순절파에 주장하는 2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2단계 카톨릭이나 오순절에서 믿는 거 따로 있고 이제 따로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그러한 원칙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이 믿고 와서 성령을 기도하며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만드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교리로 바로 만들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이 일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8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믿는 자들은 만약 믿는 자인데도 보고 성령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믿는 자인데 믿었는데 성령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어지는 거는 이거는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 막 거짓말 잘 시키고 분노하고 또 말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뭐 음탕에 빠지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다 조심시키면서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치 못할 때 우리가 싸움도 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왜 와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이렇게 했는가? 바로 이것은 이제 한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가뜩이나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나눠져 있는데 이제 만약 그들이 따로 그들끼리 움직이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사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도받고 이제 또 이 사마리아인이 지도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고넬료가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 지점 이게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이방인 이 모두가 다 베드로가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되는 거예요. 질서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한 성령.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이게 이제 시작되었다 그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주어지는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런 질서 이런 걸 중시하고 하나됨을 항상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항상 우리가 혼란을 피하고 하나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내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어릴 때 빨리 풀어야 되고 항상 하나됨. 같은 조에서도 그런 문제 있을 때 빨리 하나됨 쪽으로. 자기는 혹시 잘 삐치거나 뭐 이런 그거 고치세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하나됨. 어디서나 우리가 이 하나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지키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왔는데 요걸 시몬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권능이 있으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예, 그 돈을 주고서 이제 하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를 갖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망할 거다. 예,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22절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도에 가둬가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럴 때 시몬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절 보니까 시몬이 믿긴 믿는 것 같기도 해. 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뭘 나갔다가 이렇게 하느냐고 막 싸우고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 앞부분에서 믿긴 믿었는데 잠시 이 사람이 좀 착각을 했나 아직 초창기라. 이런 거 갖고 너무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시몬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도 자기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권능 이것을 받으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려는 것이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라서는 안 됩니다. 은사와 권능은 항상 그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 방언 왜 받으려고 하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은사 병 고치는 거 그거 왜 받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가 뭐냐 이거 동기가 왜 그런 은사를 받으려 하는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또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딱 병 고치는 은사 받았고 야 이리 와 아픈 사람 나 그냥 방언 멋있게 하고 앞날 쫙 너 어떻게 돼가 앞으로 어떻게 돼가 탁탁 와 높아 그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은사가 아닐 거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마귀가 장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그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은사 받으려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우리 교회 정말 다 아파. 그럼 우리가 병 고치 은사 구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절대 안 나. 다 아무도 안 나. 그때는 은사를 받아야죠. 우리가. 주십시오 그래야죠. 괜히 멀쩡한 감기 걸려가지고 약 먹으면 날 것 같다. 로아 가지 말고 막 자기가 기도해서 감기 낫게 했다 뭐 이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해야만은 예루살렘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들은 항상 전도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걸 무슨 왜 기록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사마리아인을 그만큼 이제 인준하는 분위기. 이제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겠지. 이들은 참 초대교회의 사도는 참 늘 언제나 예수님 전파하기를 힘쓴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목숨 내놓고 이들이 주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타게 됐다. 그럼 이제 1대1이다. 운전기사가 나 1대1.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와갖고 나 오늘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했다. 이런 말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한 때도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그럼?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우리는 항상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고향을 갔다 왔다. 그래서 나 이번에 가서 모처럼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했다. 당연하죠. 그럼 왜 갔어요, 고향에? 부모님 사랑하러 간 거 아니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나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오면 그건 괜히 가서 떡 먹고 온 거죠. 괜히 육신의 얼굴만 보고 온 거예요. 더 정들게 만들어서 나중에 더 큰 슬픔 얻으려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고향까지 그 먼 길 막 8시간 걸려서 가갖고 그러면 복음도 안전하고 옵니까? 찔리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겠죠. 저는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냥 한번 하는 얘기지, 이것 때문에 혹시 찔리라고 하는 사람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이건 그들이 그러면 아무런 갈 때 그냥 사마리아 이렇게 생겼구나. 왔다 갔다 참 좋다고 해서, 그러고 예루살렘까지 갔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가는 곳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이건 너무 당연하지. 그럼 이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특별히 기록한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이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다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하는 건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이런 일을 벌리더니만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40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는 빌립이 알아서 그냥 갔는데 요번엔 주의 사자가 지시해. 주님의 일이라는 건 이렇게 알아서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부름받을 때도 있는데 남쪽으로 가라. 예, 남쪽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는 길까지 가라. 예, 하필 어떻게 또 그쪽 길을 이렇게 지명하셨는지 몰라요. 이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거든. 150km. 광야가라고 했잖아요. 광야. 그렇게 방향과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거긴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아마 여왕의 칭호인 것 같아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는 거예요. 아주 상당한 고관이죠. 바로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흩어진 유대인 중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직급이 많이 올라간.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바로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준비 중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32절에 보면 성경 기절이 뭐야? 하필 51장도 아니고 52장도 아니고 54장도 아니고 뭐 37장도 아니고 하필 53장. 벌써 53장에 우리가 딱 눈치챘죠? 주님,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 그거 나올 거잖아요. 그거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요게 어떻게 그 1장부터 읽었어도 그 순서가 이 빌립이 아마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한 5일 정도니까 아마 그 전부터 거기 맞추려면 참 그 타이밍에 53장 읽으려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깨닫느냐고 물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그 30절에 보면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듣고 말했다. 그 당시 성경 보는 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뭔지도 하나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도 모르면서 막 읽어, 그냥. 하나도 모르면서. 근데 그 내용이 32절 읽는 성경 기절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이죠. 그러니까 내시가 크게 읽었으니까 빌립이 들은 것이죠. 글 읽는 것을 듣고 30절에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아주 태연하게 말이죠.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이죠. 왜 읽었냐? 내용도 모르면서. 바로 요때를 위해서 읽었겠죠. 그가 양과 같이 도살자에게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것은 그의 후손을 말하리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의 후손을 말하리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 네시가 이제 이걸 해놓고 이게 뭐냐 이게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뭐 타인이냐?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 막 경배하러 갔다 오는데 벌써 술에서 이거 읽을 정도면 상당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요것도 몰라요, 여기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이게 누구냐, 이게 선지자냐, 아니면 뭐 딴 사람이냐. 거의 영적 문맹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빌립이 드디어 35절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제대로 이해됐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네시가.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딴 데로 갔다가 아마 뭐 어떻게 갑자기 없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는 자세한 과정을 모르지만 기록에 하면 AD 4세경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막 공인될 때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이 에디오피아예요.
지금도 여기는 인구 중에 18%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신교. 약 그 인구가 지금 크리스찬이 1100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한 300만 명 많죠. 에티오피아에. 아마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를 위해서 빌립은 광야의 길을 26절에 있는 그 광야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무려 150km 그러면 대략 한 4일 5일? 내가 좀 알고 싶었는데 우리 군대에서 완전 군장하고 20km 뛰죠? 20km. 20km 아닌가요? 얼마 뛰죠? 얼마 정도 뜁니까? 완전 군장. 진정 현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킬로 뛰죠 우리가? 군대에서? 아 그때만 다르구나. 참 카투사가 돼서 그런 거 뛰어본 적이 없는데 뭐 20km인가 뭐 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뛴다면 뛰어서 간다면 아마 어쩌면 금방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보통 걸으면 광야길 대략 한 4, 5일. 뭐 그때마다 다르겠지. 그것도 한 어떤 사람 빨리 막 가면 3일 만에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뛰어서 막 갈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먼 길을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고와 희생 없이 쉽게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한 영혼의 그 소중함과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때 빌립은 광야길을 4일 5일 150km를 걸어서 그 당시 뭐 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150길 그 150km를 4일 5일 걸려서 가서 한 영혼을 만났는데 참 내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쁘게 감당해야 되겠다.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이 넷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서는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벌써 충분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세례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나는 죄를 세상에 짝했던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합니다. 그거예요. 이제 넷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나 아무개는 이제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고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이거죠. 보통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어떤 형제를 만나서 뭐 선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세상 모든 남자에 대해서 이제 결혼 가능성을 닫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이 남자만 나의 남편으로, 이 여자만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내가 누구를 또 만나서 뭐 데이트하거나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오직 남편 아내 관계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이젠 만약에 내가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은 그건 나쁘게 되는 것이고 때로 불륜이 되는 것이고 오직 이제 아내만, 오직 남편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인기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삶, 나의 어떠한 편함, 나의 어떠한 잘 나감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그걸 땅에다 다 묻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다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난 예수님만을 위한 도구다. 그죠?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태어났죠. 다 우리 지금 나이만큼 그 기간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먹고 살고 이 가치관을 따랐지만 이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죄를 다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너희들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세상을 너희가 좋아한다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옳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가 참 좋아요. 신앙생활가 왜 내가 신앙생활가 힘드냐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거듭난 나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살아서 밤낮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 죽여놔야 되는데 우리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 가면 막 반군이 있어갖고 막 정부군과 싸울 때는 항상 그 질서가 없고 그거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험하고 그런 길은 언제 반군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없어야 우리나라 뭐 아무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도 뭐 반군들한테 뭐 당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편해요,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에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나는 죽었어야 오직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나만 활동해야 되는데, 내가 살았으면 여전히 나도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장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웬만한 차를 좀 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재테크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또 노후연금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또 집을 이렇게 잘 가격 올라가는 거 잘 보고 하나 사고, 뭐,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또 어떤 좀 멋있는 남자를 좀 만나서 살고, 또 나는 또 뭐가 패스해서 한번 뭐가 되고, 항상 그런 생각. 이건 이제 세상에 살 때 우리 이거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과는 너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 죽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죽여서 편안하게 있는데, 자기 혼자 암세포를 계속 놔두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암세포 죽여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던 거, 그동안 주님 없이 이렇게 쌓아놓은 모든 가치관 다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섬기기 같다니까 잘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죽을 뚱살뚱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러는데, 암에 걸렸다가 죽을 뚱살뚱 막 기도해서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돈에 욕심 안 부려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한번 죽었다 산 몸이니까 그렇게 욕심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나는 다 죽었. 내가 없는데 뭐, 나는 만물의 찌꺼기인데 그렇게 나를 자꾸 생각합니까? 이중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이 땅의 백성처럼 살려는 것이 힘듭니다. 이 가치관이 다른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분명 예수님 믿을 때 어땠죠? 이제는 어둠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다시 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다면 그것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걸 청산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던 이런 욕심과 교만과 유익과 만족들 다 묻어놓고 이젠 주님만 더불어, 나는 이젠 이 땅에 뭐 거지가 되든 이 땅에 뭐 아무 것이 안 돼도 괜찮아요. 무명한 자가 되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제는 나는 이것을 다 청산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분명해야 돼요. 확실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내가 확실히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좀 어떠한 증거랄까?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거기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시는 기쁘게 길을, 성령의 이 기쁨을 가지고 길을 갔다는 거예요. 기쁨. 대신 그는 이제 자기가 세상 것을 버린 만큼 대신 채워진 게 있는데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 그래서 아까 거기 8절에도 제대로 저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보면 간수가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큰 기쁨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졸면 안 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기쁨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내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에 있습니까? 그것 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는 좀 다녀도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고, 그렇고 좀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 이거는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한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나온 거예요. 사인. 위에서 뭐 탈이 나면 뭐 설사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을 때는 기쁨이 반감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도 있고 그냥 그다음 뭐 슬퍼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슬퍼는 안 하는데 그냥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어떤 중간,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뭐 언어를 연구해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쁨도 아닌데 슬픔도 아닌 거. 하여튼 그거. 기쁨도 아닌 슬픔도 아닌 그냥 그럭저럭 이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럭저럭을 붙잡고 있는 사람 안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럭저럭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럭저럭 이걸 붙잡고 있다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회복해야 돼요. 저에게는 금식이라는 것은 만약 평상시에 어렵다면 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평상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좀 한 끼씩 금식하든지 아침을 금식하든지 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그거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가 말이죠. 정상적인 엄마, 아빠 밑에서 제대로 자는 애들은 밝게 뛰어노는 게 맞는 거예요. 애들 즐거워하고 웃고. 한 살 먹고 2살 먹고 이런 애들이 밤낮 한숨 쉬고, 한숨 쉬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거 한번 애기 낳아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회 있으면 한번 좀 어떻게 결혼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애기가 낳았을 때 그 애기가 인상 푹푹 쓰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가. 그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자꾸 울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원래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기쁨이고 그 내시도 기쁨 가운데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를 진실로 내가 섬길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서 이상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험 안 한 사람한테는 암만 얘기해도, 불신자한테 이 신앙생활 얘기 암만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분명히 성도는 구분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가 누리는 이런 즐거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그럭저럭이다, 나는 기쁨도 없고 그럭저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립은 계속해서 그 아소도는 그 아스돗이지, 아스돗. 블레셋의 옛날에 이미 다 없어졌지만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여기 아소도는 가사로부터는 약 35km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이제 쭉 해변 따라 올라가는 거죠. 해변 한 군데 가이사랴. 거기는 아소도로부터 약 한 100km 정도, 95km,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것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가지죠. 본문은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것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한 것을 오늘 본문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좀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자들은 돌아다니는 거. 한 곳에 머무르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만방에 전파하려는데 안 돌아다니면 어떻게 만방에 전파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막 은혜 받고 그냥 계속 막 예수님 얘기 막 해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되죠? 움직여라, 흩어져라, 움직여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너무 예루살렘에 오래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내가 너무 이 믿는 자 틈 안에 너무 있는 거 아닌지,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앞날을 계획할 때 너무 한국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가 너무 우리나라만 내 앞날을 항상 계획할 때 우리나라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빌립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스데반도 이미 지혜와 성령 충만해서 그는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그걸 사용했고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사용되는 자로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이렇게 살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다가 죽었지. 하나님만 잘 믿다 죽었다는 거 없어요. 다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잘 나오는 자로 끝나면 안 되고, 물론 이것도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잘 나가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아니라, 잘 들어야 되지만 잘 듣는 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려주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뭐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가는 자가 돼야 되지. 계속해서 학생으로만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집에서 계속 공부만 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가 학생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애벌레가 있을 땐 나비를 기해야 돼. 애벌레에서 이 나비가 신비롭게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벌레에서. 계속 애벌레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벌레로 있으려고 나비가 그러니까 애벌레로 있으려고 태어난 겁니까 그게? 자기 물론 그런 의지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밤낮 애벌레로만 있어. 아름답습니까 애벌레? 애벌레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비가 아름다워요. 쉬운 질문. 뭐가 아름답습니까? 나비가 항상 꽃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는지 말이야 애벌레. 나비로 나와야 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 물론 귀한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믿는 자로만 그저 있고, 거기 머물러서 그냥 생활이나 하고, 그게 아니라, 사용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보면 직장이 그냥 꽉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야근이고 뭐. 그럼 직장에서도 우리가 또 사용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용되는.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농사 짓거나 무슨 뭐 저들이 뭐 어부거나 또 목축을 하거나 뭐 이러니까 아마 저들은 이제 뭐 쫓겨나면 또 두고 가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들을 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시간을 거의 다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시간 잘 써야 되고 직장에서 틈틈이 그래서 우리 비비비 모임 같은 거 보면 점심 식사를 15분 안에 하잖아요. 시간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갖고 딴 사람 만나서 뭐 양육하고. 자기가 피나는 노력 없으면, 물론 퇴근하고 나서 저녁까지는 이제 자기가 시간을 또 잘 줄여 써야 되겠지만, 직장에 있는 시간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돼야 되고, 이제 믿었습니까? 사용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참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용되는 건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고 안 되는 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자격을 다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너희가 그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돼 있다.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법고시 얘기한다. 우리는 이미 고시에 패스했고 우리가 이제 2차 면접 다 끝났고 훈련 다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뭐 검사든지 판사든지 변호사 노릇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전문의를 다 따놨어요. 이제 내가 병원을 개원하든지 말든지 본인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가운데 교사들이 있죠? 어느 날 뭐 학생이었는데 뭐 시험 하나 붙고 뭐 어떻게 하더니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가르치는 거, 뭐 그런 과정을 밟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빌립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자기가 가서 일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전파한 거예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를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자로, 주의 사자가 또 그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의 문을 여는 아주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도 이렇게 믿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자로, 사용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돼요. 내가 뭐라고 말이죠. 이런 빌립이 하던 일, 혹은 바울이 했던 일, 베드로, 요한, 아니 주님이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끼워주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쓰겠다고 하시는가? 왜 나를 딸을 안 시킵니까? 딸을. 왕딸을 나를 왜 안 시키죠? 왜 이렇게 거룩한 이 주의 일꾼 그 범위에 나를 왜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예.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들은 왜 5달란트고 누구 2달란트고 누구 1달란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먼저 그 주인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등하게 다 이제 자기 것을 사용할 기회는 다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적게 받았냐, 뭐 이런 많이 받았냐 차이는 있지만 안 받은 경우는 없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1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사람 심리 잘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담대하게 나가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 1달란트 이상은 분명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하는가, 요 문제죠. 본인이. 본인이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적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안 받았다고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누구나 다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남김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이 일을 했고 그랬을 때 놀랍게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지금 내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별로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딸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미워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불순종하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이유를 막 대보려고 연구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 안 하는가? 258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 이유를 내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난 그래서 전도를 못 합니다. 258가지. 뭐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회개할 내용이에요. 본인이 회개해야 돼. 그러다 정말 만약에 자기가 죽을 뻔했다든가 예를 들면 뭐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자기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용되는 것도 물론 기회예요, 우리가. 그런데 계속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되는 거. 한 번 사용된 자가 계속 사용되면 그 축복.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 사용이 돼야 돼요. 우리 보면 이제 뭐 교회에서도 누가 통역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항상 통역을 해요. 한 번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우리 중국어다 하면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 계속 그는 이제 계속 통역하잖아요. 중국어 같은 거. 뭐 영어든 중국어든 통역하잖아요. 어느 한 단계가 되면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급해 맞으면 또 중국어 우리 잘하는 자매 있잖아요. 중국 사람 오면 좀 만나서 얘기 좀 해. 급할 땐 그러지 내가 그냥 한 번도 중국어도 안 하는 사람 못 가서 좀 눈치껏 얘기 좀 해볼래 이러지는 못하죠. 봐서 하는 사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입장도 좀 그래요. 쓰는 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한 번 의사는 계속 의사잖아요. 한 번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있는 의사들 작년에도 의사였어요. 그 사람. 재작년에도 의사였고. 근데 우리는 작년에도 의사가 아니고 재작년에도 의사가 아니고 올해도 또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만약 내가 교수가 되었다면 재임용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 교수로 하고. 근데 이 교수 되기까지가 어렵죠. 한번 교수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교수로 사용되고 한 번 내가 변호사가 됐으면 그냥 그 변호사가 쭉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 한 번, 나 목사, 작년에도 목사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재작년에도 목사였어요. 5년 전, 목사였지요. 계속 목사. 특별한 일, 여러분, 내년에도 또 제가 목사할 걸요. 다음 달에도 목사할 거고. 자기가 한 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혹시 졸려온 사람들 다 깨세요. 이제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용되라 이거예요. 사용되라. 사용되지 않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사용되지 않는가.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딴 사람은 다 사용되는데 나는 뭐가 못나서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안 해서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 의의 병기, 너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도 178가지 이유가 있다면 빨리 그거 회개하세요. 왜 내가 사용이 안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용이 된다면 계속 사용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사용되면 계속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용돼.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교수가 돼도 놀고 밤낮이면 재임용에서 탈락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까? 그러면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사용되면 그 생은 성공한 삶의 것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당장 뭐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사용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한 몇 프로가 사용되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70% 정도는 사용되나요? 80%? 저희 뭐 통계는 안 내봤고 제가 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다 사용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조장시켜 먹으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장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섭섭할 건 없어요. 예. 제가 미처 사람을 잘 못 봐서 발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한국을 책임지고 동남아시아를 책임지고 전 세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제자, 그렇게 사용되기를 진실로 원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예, 세상에 헛된 것, 아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이 길을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뭐 이성교제 안 하고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해야지. 고시 패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법고시 뭐 이성교제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 다 하고 뭘 놀고 싶으면 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절제하고 하나님께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사용되고 있다면 계속 사용될 것을 소망해야지.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자기가 그 이후로부터 경건의 연습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런 빌립처럼 또 정말 주님이 명하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다 장군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남은 생을 사용되어지고 계속 더 사용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빌립과 우리의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빌립처럼 이렇게 살 수 없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된다면 주님, 제가 주님 믿는 자인데 왜 어째서 저는 무엇이 147가지 무슨 이유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여 이걸 다 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다. 이 짧은 요거 40년 남았는데 요거 30년 길어봐야 50년 남은 거 요거 금방 지나갈 텐데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다가 내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 뒤로 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회사에서 내가 진급 늦어질까 봐 내가 꽤 신경을 쓰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진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백수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째서 나에겐 이렇게 무딘 마음이 있는지 주여 나를 좀 바꿔주셔서 하늘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나 이대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번 일꾼으로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벌써 지금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올해도 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날 동안에 막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사용되는 일꾼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